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잘 빠져나가느냐, 그 고난의 터널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만은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좀 우선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방랑했던 것이 약 한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너무나 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은 있지만 저 세계를 막 정처 없이 떠들면서 그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통곡의 벽이라든지 그런 데 울부짖으면서 이 민족의 이 고난을 떠나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달라고 그들은 막 이 통곡의 벽을 치면서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유태민족을 적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타겟으로 해야만 독일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있다. 유태인을 적으로 해가지고 저들을 전부 사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해가지고 결국 하다 보니까 그게 2차 세계대전의 그런 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슨 다른 특별한 어떤 정치나 경제나 어떤 다른 그런 사회나 문화, 군사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유태인을 적으로 삼고 라고 했는데 이 적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결과는 독일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역사가 다 아시다시피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루어진 유태민족의 고난이 아우슈비츠라고 다른 그런 어떠한 범죄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아우슈비츠에 이 감금이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죽어갔냐면은 600만 명이 아니라 70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이 결국은 이유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동서독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과정에서 통일의 그런 그 시대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작가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심 작가께서 좋은 그런 시를 이게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작가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독일의 그런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이쪽 아우슈비츠에서 저쪽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과정이 하루 저녁에 약 33마일 정도를 이렇게 이전하는데 한겨울에 이걸 걸어가다 보니까는 발에 동상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동상이 걸려서
완전히 막 피가 막 계속 흐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흘릴 피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 주저앉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가 헤어지면서 자기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만 당신은 기필코 이 어려운 국면을 통과해서 그래가지고 꼭 살아나가 돌아옵시다. 저도 그럴게요. 그러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그 아내의 눈물 겨운 포옹이 그의 가슴 속에 떠올랐습니다.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생각을 할 때 이제는 쓰러져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그 순간에 이 빅터 프랭클은, 그래 내 아내가 사랑하라고 했지, 여보 사랑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그는 이쪽 아우슈비츠에서 저쪽으로 해서 해방을 맞이해서 자기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죽고, 그런데 내 아내는 어디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이웃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당신 아내는 내가 꼭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아우슈비츠 이 해방되는 바로 그 전날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았는데,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당신을 볼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직도 내 사랑하는 빅터 프랭클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이 소위 노벨 문학상도 타고, 그리고 그것이 알려져서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들을 자기 조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단하에 놀라운 소위 독일의 유태민족의 그런 그 독립을 맡게 된 것이 1948년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예를 들면 왜 나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그냥 힘들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그 빅터 프랭클의 그 한마디는 유태민족의 2000년에 방랑했던 그 민족을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21세기는 유목민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정착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지만 이제는 유목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핸드폰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데, 지금부터 40몇 년 전 어느 기업에서 우리 기업을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그 100분 정도만 와서 좀 특강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가서 한 얘기가, 그때는 삐삐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는 이제 21세기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준비해야 될 게 그냥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손 전화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 제가 과학자가 될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회장님과 그냥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교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사는 길,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핸드폰과 요즘 얘기하는 그 유명한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 바로 선배 그런 기업인과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생산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문화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소유지향적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유목민문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려면은 이건 내 구역이야. 다른 사람들 침범하면 안 돼. 여기 이 우물물을 우리끼리만 먹어야 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유목을 하면서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산이나 번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가 중요했냐? 더하기와 곱하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놀랍게도 빼기와 나누기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기요, 빼기, 이거 바보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 전 세계사에 보면 산업혁명이나 상업혁명, 산업혁명 그 뒤에 여러 가지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면에서 더하기와 곱하기의 관점에서 이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더하기와 곱하기보다도 어떻게 빼느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다이어트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죽지 않을 만큼 몸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너무나 많이 그런 이 여러 가지 고통도 오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고가 뭐냐면 옛날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온 철학적 역사는 이성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발전시킨 것이 대표적인 발전시킨 것이 소구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굽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르는 존재 누구시지? 나는 데카르트.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위대한 것입니다. 생각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과학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얼마든지 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깜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만든 이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생긴 문명이냐 해가지고 나는 투쟁한다. 나는 싸운다. 그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바로 이 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학자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앙인인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대에서 살아야 될 명제는 이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런 명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데 그분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뭐 과거사를 얘기 않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현재 동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발견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다는 자세로 사랑하며 일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도 일으켜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아웃풋, 생산물을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생산물을 함께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웃들이 최소한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초 생계비, 기초 어떤 걸 생산할 수 있는 기초 이것은 국가나 사회나 이웃들이 함께 이것을 이룩해야만 그래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삶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합니다. 이것은 제가 1982년도 미국 행정학회가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에서 젊은 나이에 한국의 이성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가지고 미국 행정학회 가서 한번 좀 주장 좀 해봐. 그래 뭘 해야 되나 하고 그 가가지고 제가 발표한 명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말로 나는 사랑한다. 바로 나는 일한다는 명제. 그래서 뒤에다가 그랬더니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 나는 일합니다 했더니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서 가로하고서 I love, therefore I work. 그랬더니 이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합니다라는 명제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소금의 지난날 존재론적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존재론적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합니다라는 명제를 제기하게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얘기하고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삶의 의미만 발견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고통이라든지 어떤 그 어느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거기서 안 했습니다. 소고학자들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논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에 대한 개념 얘기 안 합니다. 거기 대신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전 인류의 구원의 비침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죽음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라는 말로 개념을 대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생명도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삶, 그 삶이 중요하며 두 번째로는 나누어진 것을 결합시키는 힘입니다. 지난주는요 가까이 있는 거 가지고 세부치 못하면 작달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묘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만남의 그런 역사는 더하고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좌절의 역경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람은 그것을 다시 나눠주는 것을 결합시키는 위대한 힘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정의의 기반입니다. 정의, 위대한 거죠. 우리나라에 오는 날 대통령께서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참 우리 민족이 힘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어떤 정의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 있는 정의가 진정한 힘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열 문화에서 이 성자, 이 성취 지향형 문화로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11페이지에 보면 이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이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 노동의 계속성 11페이지 21페이지. 우리 책장에 21페이지요. 예. 일이 노동의 계속성,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능동적 생산, 사랑의 실천. 사랑은 뭐냐? 일을 계속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프랙티서블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위대한 직업이다. 많은 사람들은 명함을 주면서 나는 이런 직종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중직을 그만두고 어제 퇴직을 하고서 오늘 왔는데 제가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장용, 이 박사, 나 어제 퇴직한 거 잘 알잖아. 그래서 나는 백수야. 백수가 무슨 명함이 있나?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귀하께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고개를 뚝뚝 까우뚱까우뚱하면 한 가지가 좀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직업이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위대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직업이란 같이 이 마이크가 꺼졌나봐 잘 안 들리는가 봅니다. 직업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직업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면 그것이 위대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명함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다 그런 분들 나오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김호진 우리 박사님도 과거에 참 장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요. 나 뭐 할 일이 없는데 오세요. 와서 좀 좌장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꺼이 막 달려오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이청수 선배님은 85세십니다.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그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분이에요. 과거에 전 KBS 미국 그런 그 특파원 단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분들이 다른 목적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공주에 있는 교도소 선교 그런 그
작은 선교 활동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에 오늘 아침에 그 선교하는 그 친구 한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이 장로님이 벌써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꼭 40년을 섬기면서 일하셨네요. 그래서 벌써 40년인가.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대회를 개최한 것이 1989년도. 이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마는 통일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이용구 박사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공주까지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모인 사랑한다, 장애인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서슴없이 모였던 분들이 5,000명 넘었습니다. 저는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하면서 제가 대표감사만 거의 세월이 25년, 30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우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와서는 교도소에 와가지고 이거 프레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가. 저를 이 포럼에 회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건 못하고요. 그럼 대표라는 단판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임이 된다면 제1공복, 더 퍼스트 퍼블릭 서번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제가 그 직책을 준다면 제가 그것은 기꺼이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임은 누가 위에 있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자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섬기는 그런 섬기의 삶의 표상은 제가 두 사람만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는 20세기의 최고 더 그레이티스트 그런 그 소위 지도자, 리더십의 그런 지도자인 만델라가 아니라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테레사라는 걸 이름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테레사는, 그 사람은 마더로 불렸어요, 인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34세에 교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는데 20세기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선 사람이 바로 마더라고 불려주는 그런 여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얘기할 때 전쟁 개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제가 평화를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피스인데 세 가지 의미. 하나는 전쟁으로부터 이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역경과 기근, 어려움으로부터의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그 몹쓸 그런 그 핵무기,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그 침략함으로써, 그러므로서 오는 그런 것들이 저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평안과 평강과 평안은 똑같이 피스라고 합니다. 말만 다르지, 우리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 서양 사람들은 그걸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그 표현이 전부 피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전쟁도 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진도 이루어지는데 그 지진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어제 그저께 일본 열도에서 나온 지진이 뭐 12도인가 하여튼 9.1도인가 된다고 했는데, 7점 얼마 되게 되면
이게 담이라는 게 무너져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 끝갈 수 없는 이런 욕심, 이런 욕심에 기반을 둔 그런 삶이 아니라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쓴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원수 사랑의 역설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모든 승리의 원천은 그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저는 받침대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 받침대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위에 이런 꽃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꽃을 봅니다. 받침대를 보는 사람은 10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꽃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받침대가 없이는 그 꽃이 꽃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구리의 그런 그 경안에 대한 것을 늘 묵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구리가 나 상공도 올라가서 나도 전 세계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돼. 당신 절대로 안 돼. 아니야. 내가 그냥 말하라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거 좀 들어봐.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합니다. 다른 말을 여기다가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너는 내가라는 말을 하지 마.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있지만 그 말을 하면 여기 떠돌아다니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불행이 되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고향에 개구리들이 있는 곳을 독수리 보고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야 개구리 고향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개구리들이 막 개굴 막 그러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상국을 막 이렇게 떠도냐. 그러니까 그 할 수 없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물고 있었는데 내가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걸 놓치고 만 겁니다. 이성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자서전도 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성우는 감춰줘야 된다. 그러나 받침대로서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 평화 번영 통일 포럼에 계신 여러분들이 남은 유생을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는 그런 인물로서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받침대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그런 삶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합니다라는 그러한 그 명제를 가슴에 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통일의 시대를 활짝 여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요. 자 딱 함께 하시겠어요.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합니다. 제가 주장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음에 부르세요.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자기 이름을 마지막에 부르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기에게 뿌듯한 자기를 내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성구는 일합니다.